성경 통독 73일차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요한복음 4장, 잠언 1장,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잠언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스스로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배는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입니다. 헌금도 봉사도 시간도 재능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예물을 말씀하셨습니다.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조각목, 감람류, 향품, 보석.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어서 많은 물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윗도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고백합니다. 참된 헌신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걸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성막을 원하셨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집에 갇히실 분이 아닙니다.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은혜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거하셨다는 것은 원문으로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과 함께 하신 처소입니다.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오신 참 성막이십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구원의 계획은 언제나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은 성막보다 먼저 헌신된 마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성막은 금과 은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을 얼마나 드렸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안팎을 순금으로 입히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증거판 10계명을 넣도록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중심에 계셔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며 내 인생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곧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속죄소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놓였습니다. 양쪽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펼쳐서 속죄소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보좌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속죄소를 통해 임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만약 율법만 있다면 죄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 위를 속죄소로 덮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의 희생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그 피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 대신 자비가 선포되었습니다. 속죄소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 정상에서 만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속죄소에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속죄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속죄소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금으로 만든 속죄소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의 언약궤는 구속사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속죄소는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대제사장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언약궤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진설병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약궤와 속죄소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진설병상, 떡상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진설병상은 성소 안에 놓인 중요한 성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위에는 항상 12개의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장차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라고 명하십니다. 이 상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상은 교제와 공급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습니다. 성막 안의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계속해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공급을 물질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하루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12개의 떡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설병은 항상 12개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지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동일하게 기억하셨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항상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49장 16절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급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광야의 만나도 성막의 진설병도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세상의 떡은 잠시 배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참된 양식이 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만족을 누립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십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금 등잔 때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와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 등잔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25장 31절 3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금 등잔대는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성소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아니면 결코 참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금 등잔대는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과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룩한 상징입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등잔대를 순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가지와 줄기, 꽃받침과 꽃까지 모두 하나의 금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됨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아몬드 꽃 모양은 겨울이 끝나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으로 생명과 깨어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생명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죄와 죽음의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빛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비추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등잔은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 등잔을 만들어 항상 앞을 비추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다듬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가 타면 다듬어야 하듯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권면합니다. 받으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빛을 잃지 않는 비결은 성령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공동체입니다.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잔대는 사람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금 등잔대는 구속사의 흐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리킵니다. 등잔대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순금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기름은 성령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7 등잔은 하나님의 완전한 빛을 나타냅니다. 빛을 비추는 성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 금 촛대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막의 등잔대는 결국 예수님과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물질은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으로 시작하여 등잔대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막과 등잔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속에 두셔서 그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빛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둠을 밝힙니다. 성도의 삶도 그리스도의 빛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비추는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를 주님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지를 새롭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와 사랑의 빛을 지역사회에 밝히는 등잔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